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입니다. 미국의 선교단체 미션크라이가 종교 탄압을 받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까지 신앙서적이 담긴 선적 컨테이너 2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고 최근 크리스천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션크라이의 제이슨 울포드 회장은 중국 기독교인들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증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이 필요하다며 올해 16만 권의 성경과 350만 달러 상당의 신앙서적을 중국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울포드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은 성경을 판매하는 상점을 폐쇄하거나 온라인 성경 판매를 중단시켰고 종교를 통제하려고 한다며 나치 독일처럼 국가가 승인한 교회만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미션크라이는 지난 1956년부터 현재까지 3억 9천만 달러 상당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178개국으로 전달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불허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6일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15일 의결한 개정된 헌법에는 가족의 정의를 모치는 여성, 부치는 남성이라고 명시해 동성 커플의 양육권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법에는 출생 당시의 성 정체성에 대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와 헝가리의 기독교 문화에 부합하는 양육을 보장한다는 조항이 삽입됐습니다. 앞서 헝가리는 동성 결혼 대신 동성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이번 헌법 개정으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성전환자의 출생 증명서상의 성별 변경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화한 바 있습니다. 대만 내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지난 9일까지 242일 동안 제로를 기록했다고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마스크 착용 등을 완벽에 가까운 방역 유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이후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대만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이에 대해 둥수제 재단법인 대만 싱크탱크 부대표는 대만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초강부서, 즉 상황을 예상한 강력한 사전 대비라고 밝혔습니다. 둥수제 부대표는 대만은 2013년 사스,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 오는 전염병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과감한 국경 통제 조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형성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은 일찌감치 해외 유입을 막았는데요. 지난 1월 21일 첫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오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발 입국을 금지했고 중국과 홍콩과 호주에서 온 모든 입국객에 대한 의무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1월 31일 민관군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 유통을 담당하는 마스크 국가대를 가동해 마스크를 분배하고 주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강력한 차단 조치를 했습니다. 초, 중등 과정 학년기의 학생들에게 국가가 책정한 교육과정 대신 대안학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으로도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의 대표 발의로 마련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 같은 대안학교 과정을 초, 중등 교육법에 따른 취학 의무 유예기관으로 또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대안학교는 학력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 대안학교 관련 전문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 온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가결돼 대안학교가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부소장은 내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국내 300여 개 기독 대안학교가 혜택을 입을 수 있으며 정식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동안 대안학교 관련 법에 따른 학교 설립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사실상 대안학교들이 혜택을 입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안학교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학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인의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종교 사무조례를 이제 중국 내 외국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이번 달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외국인 종교 활동 규제를 위한 세부 규칙을 발표하고 종교 사무조례의 적용 대상의 범위를 중국 내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며 외국인들만의 예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중국의 법률과 규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종교의 독립성 원칙과 자주적 관리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또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독 관리를 수용해야 하며 종교를 이용하여 중국의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과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공공질서와 좋은 관습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이에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볼리 대표는 새 규정으로 인해 이제 외국인만 모이는 모든 종교 집회가 중국 정부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됐다면서 한마디로 기독교인의 삶의 모든 면에 중국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려있는 우타루 프라데시주가 개종 방지법을 최근 승인했다고 크리스천 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에 따르면 요기 아디트야나트 총리가 주재하는 우타루 프라데시주 내각은 강제적 혹은 부정한 종교 개종을 억제하는 조례안을 지난달에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종교 개종자는 1년에서 5년의 징역과 1만 5천 루피, 약 22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 여성 또는 낮은 카스트 공동체 일원은 개종 시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과 2만 5천 루피, 약 37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 조례는 힌두교 여성들이 이슬람 남성과의 결혼으로 강제로 개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은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이를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는 종교 박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중국에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성경을 보내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환란에 성도들을 넘겨주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성도들이 끊임없는 불법과 죄악, 박해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간추린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